텐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복음.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본문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궁금한 거예요. 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까? 다른 날 하셨으면 안 되나? 오순절이 어떤 절기죠? 오순절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를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첫 열매의 의미가 있겠죠. 자, 성령이 오셔서 첫 열매를 맺었다? 무슨 열매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을 경주하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째 열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이 첫 신앙, 첫 번째가 갖는 그 순결함, 거룩함,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첫 열매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그러한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 성령이 단지 임한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은 다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을 주님 앞에 올바로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니케아 종교회에서 고백되어진 신앙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규정하면 올바르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성령은 태초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성부도 마찬가지고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좀 더 삼일체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성령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영인가? 성령은, 자,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시인한다,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분의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면 지식과 지혜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교동문을 했습니다만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알지 못하면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을 제대로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에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리고 성령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이 있죠. 왜? 성령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아서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정반합이 있듯이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균형을 맞출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요. 만약에 하나님만 강조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또 어떤 논쟁거리, 그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 또 치우치게 되면 지나친 은사주의로 빠져가요. 그래서 결국 균형이 깨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단으로 빠져있는 이단의 수괴들 보세요. 전부 과거에 전부 교회의 직분자들이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의 수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한 30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씨름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령에 대한 많은 이해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의문으로 갖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 이후의 말씀이 사실은 중요한데 이 14절 말씀만 아마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가 있죠. 7명의 집사. 7명의 집사가 태동한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생략을 하고요. 7명의 집사 중에서 3명의 집사가 제일 여러분 유명합니다. 3명의 집사. 첫째는 스데반입니다. 순교자 스데반.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선교사 빌립. 세 번째는 바나바, 충성스러운 헌신과 섬김의 정말 지도자죠. 이 세 사람은 초대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평신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3명의 집사들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초대교회 모범적인 크리스찬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스데반은 죽음을 당했고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는 사마리아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해를 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대목인데,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말씀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 사도 두 사람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직접. 뭘 주기 위해서 갈까요? 성령을 주기 위해서 갑니다. 성령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의문을 가져요. 또 한 대목이 있어요. 베드로가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는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환상 중에 3번씩이나 거부합니다.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죠. 나갔더니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의 부하들이 온 거예요. 와서 왜 왔느냐? 베드로 선생님을 우리 백부장 주인이 초대한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환상이 왜 생겼는지를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율법주의 안에 갇히면 그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넘어가게 한 거예요. 이해의 폭을 넓힌 거죠. 생각의 폭을 넓혀준 거죠. 아,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내가 이방인에게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백부장에게 갑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 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베드로에게 절을 하죠. 베드로는 혼비백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동양 문화하고 서양 문화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절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감동이 되면 뭐 어디서든 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절하는 것은 그것은 신을 대상으로 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절하지 않아요. 절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니 얼마나 베드로가 놀랬겠어요. 그게 베드로가 말하죠. 이러지 말라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오직 경배와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류하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자, 우리 두 가지 사건에서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럼 성령은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의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인가?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의문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 해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누가 이걸 이용하는지 아세요? 이걸 특별한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마치 성령을 자기의 독점물로 생각해서 막 성령 받으라, 받으라 이러면 막 이상한 일이 막 나타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마치 성령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전유물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한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이게 희한하죠? 왜 성령 때문에 그게 생겼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은사라고 그럽니다. 은사.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근데 이걸 선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선물과 교회 질서 사이에서 갈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되기 이전의 삶은 어땠어요? 흑암에 있었어요. 혼돈에 빠졌어요. 그리고 수면 아래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질서적으로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질서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막 혼돈돼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없어요. 거기엔 서로 짓밟히고
거기서 생명을 잃게도 되고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는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는데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 또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여기 남편들 계시고 아내들 계시는데 서로 선물을 좀 가끔씩 하시기 바랍니다. 초콜릿이라도 좀 하세요. 더운 날 됐으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하시고요. 네? 선물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선물을 안 하면 화가 나요. 네? 선물을 안 하면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싸구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값진 거잖아요. 선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꼭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꾸만 은사를 판단해요. 무슨 은사가 좋고 나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했다고 이걸 또 맨 앞에 있는 건 좋은 거고 뒤에 있는 건 낮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당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의 이 예민함, 선물과 질서 사이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사도행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소위 지정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격 중 하나인 보혜사 성령을 각 사람 위에 선물로 주신다. 그럴 때의 문제는 뭐냐면 무지성,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을 받게 됐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성령에 대한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돼요. 성령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가지고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낫다, 네가 받은 은사는 하찮다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교회에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을 파괴시킨 거예요. 교회가 첫 열매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타락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지성으로 은사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능력,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이렇게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 한번 대통령 갖다 세워놓으면 돼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줄 때에 그 은사를 아무 무지성, 아무 지성이 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받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에 내가 신이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의 전우물, 나만 독점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포장을 하죠. 각색을 하고 포장을 하고. 거기에 지성, 무지성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여러분, 따라서 이 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령이지만 교회와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거룩함, 그리고 능력, 지혜가 교회 안에 어떻게 질서적으로 임할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하나는 뭐냐면 소위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에 성령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주시느냐. 성령이, 여러분 아까 말했죠. 성령 강림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 그러면 교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1차적으로는 공동체.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동체 교회. 두 번째는 우리 개인.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왜 임재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교회에 덕을 끼치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것이 바로 교회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지닌 갈등을 성령의 은사에 관한 기원과 종류 그리고 사용의 원칙을 설명해 줌으로써 오해하지 않도록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삼일체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에는 다양성과 일치성이 존재하죠. 다양성과 일치성이 성령의 말씀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 다양성과 일치성은 어떤 걸까요? 우선 4절의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은사를 객관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은사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객관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사가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면 성령의 통제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각각 직분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갈등이 있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잠시 논쟁을 멈추고 주님은 어떤 뜻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판단이에요. 막 감정을 막 그냥 부추겨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내려놓고 자,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이 A라는 생각과 B라는 생각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주님께 물어봐야죠. 네? 그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감정대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면 그거 누가 판단을 해주겠어요? 주님이 머리시니까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야만 교회가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셔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다 다양하죠.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을 하나로 그것을 받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은 우리 속에 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주를 고백하는 자만이. 성령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뭐라고 말해요? 지식의 영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에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는 연합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은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령께 있는 거죠. 성령께. 한 성령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의 욕망을 따라서, 개인이 받았다고 해서 내 전유물이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매우 협소하게 소개되어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세기에 써진 글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것은 은사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21세기에 만약 성경을 다시 쓴다면 은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몇 천 가지는 되겠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상 협소하게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은사를 들을 때에 좀 마음을 좀 넓혀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가 어떤 것이 있나요? 바울이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 첫째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지식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된다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믿을 것 아니에요. 그런 혼란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르침을 특별히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직업 중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요. 이게 필요해요. 목사님 중에서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은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해서 바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노력해야죠.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참 좋아하는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똑똑하면 다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은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은사일까?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묶었어요. 왜냐하면 병 고침이 어떤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히 원어를 보면 시제가 복수예요. 복수. 단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단지 병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야 돼요. 병이라는 것이 뭔가. 아마 전통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장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한 번도 다리 부러진 것을 고치는 건 못 봤죠. 예? 보셨어요? 안진뱅이는 일으켜 세웠는데 성령이 다리가 부러져서 한 번도 고치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통전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 우리가 자꾸 일편일률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모순이 생겨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럼 고통받는 인간의 모든 아픔은 다 병이에요. 고통받는 모든 것은. 그럼 육체만 고통받아요? 아니에요. 마음도 고통받는다고요, 여러분. 마음도. 두통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건 아닌데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의의가 있잖아요. 거짓되고 악한 걸 보면 저건 아닌데, 나는 비록 힘이 없어서 내가 대항은 못하지만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 그것뿐입니까? 귀신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난치는 것도 있잖아요. 거짓된 생각을 만들어내고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파괴시켜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번 주가 성령 강림절이죠. 다음 주가 삼일체 주일이죠. 그 다음이 뭐가 오는지 아세요? 환경선교 주일이 오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로만 그치면 안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신앙을 경주해 가면 우리는 왜곡되지 않아요. 그런 데 넘어가지 않아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에 약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어떤 사람이 지금 완전히 돈방석 위에 올라앉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이걸 갖고 논쟁할 일은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도대체 뭐냐? 믿음, 하나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어야지 생각도 온전하고 마음도 온전하고 정신도 온전한 거고 몸도 온전한 거예요. 거룩한 내 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연결된 거죠. 세 번째는요, 예언과 영들 분별함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동양적인 예언이에요. 예? 동양적인 예언.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미래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입니다. 따라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 예언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맡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금하죠. 예금, 예탁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돈을 여러분이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맡긴 것, 말씀 언자잖아요. 말씀을 맡긴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은사,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 분별함을 함께 주는 거예요. 예언에는 영들 분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영들 분별함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혼란에 빠져요. 혼돈에 빠져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을 분리할 수 있어야죠. 구분해야죠.
난 놓고 기억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언과 통역함이 있어요. 방언과 통역함. 왜 방언하고 통역함을 붙여놨을까요? 여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언이라는 게 뭔가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또는 잘 알려진 인간의 언어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언어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도 있고 언어의 어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소위 방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이제 방언은 다른 나라 말 아니면 이 표준말이 아닌 것, 표준어가 아닌 것을 다 방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할 때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기도나 찬양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어요. 기도나 찬양을 표현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분별한 주장과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닌 귀신에게 속한 그러한 언어의 혼잡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볼까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여서 언어의 혼잡이었어요. 언어의 혼잡.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어떤 수단입니까? 사람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수단이죠, 언어가. 그런데 이것을 혼잡했다고 하는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안 돼요. 그럼 관계가 깨어져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통역을 세우라는 거예요. 통역을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켜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것이 예배 중에 각자 알아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는 막 한국말로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은사는 세 가지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공동체를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두 번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불신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게 되죠. 그죠?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야. 불신자의 거짓됨을 드러내게 해서 바른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에요, 은사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로 인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 안에 은사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찬양대와 같이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찬양으로, 우리가 각각 다 다른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을 통해서 더 이상 혼란을 겪지 마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성령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